이번에 교과를 준비하면서 가장 와닿은 내용은 이제 깨닫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라는 깨닫기가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3장 그리고 경험의 노래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이 교과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노래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고난의 그늘 아래서 배우게 되면 그 후로는 언제든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네, 이제 이거는 교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내용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마라 사건 등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 바다 앞쪽으로 갔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인데 양옆은 우거진 숲으로 인해서 아무 곳도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속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심히 두려운 이 상황이 들이닥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시험들이 닥칠 때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이 시험들이 닥치는 것인데 저도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이 딱 닥쳤을 때 불평불만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부르짖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도자 모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지도자였는데 저희가 그런 모세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낄 때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죠. 고난과 투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사생아와 마찬가지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나태하고 내가 느슨한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이제 함께 나누기를 나에게 재앙을 주셔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허락하셔서라도 예수님을 찾게 해달라고 저희가 함께 나누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고 나태해지면 사실 예수님을 찾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안이 찾아왔을 때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이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는지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 후에
찾아오는 그 평안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태가 정말 나태하고 느슨하다면 이 환난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시험들, 고난들, 저는 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각 개인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신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시험이 저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시련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질 목적을 그분께서는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사실 구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련이 자주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나의 심령에 재앙을 부어서라도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증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앞에 쭉 고통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찾는 저희들의 상태. 근데 사실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투쟁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상태가 비천하고 비참하고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런 일들이 품성의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피투성이이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실망에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께 도움 구하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단단한 바위에서 시원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볼 때까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짐을 대신 지셨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께 그 짐을 가져가기만 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위에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었고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지만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그분을 마주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이승옥 신부님께서 순서를 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 더 많이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분께서 내 짐을 가져가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저도 아직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짐을 그분께 드렸을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꼭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게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가 받고 있는 시련에 비하면 저희가 사실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라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 장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문구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과 고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피할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희는 피할 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생애빛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 그 내용도 정말 좋은데 이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가정에서 제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완전히 폭군입니다. 폭군이고 제가 아내에게 하는 태도와 행동, 표정, 말투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저도 참 낙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힘이 들고. 근데 이 시편 말씀에서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소이다. 여러분 모래 알 수 셀 수 있으세요? 밥알 개수도 못 세는데 그보다 많은 수많은 방법들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들 혹여나 나에게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그 시련을 구해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방법을 그 수많은 사랑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동일한 지점에 두시어 그들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때에는 그 시험이 전보다 훨씬 격렬할 것이다. 그들이 시험을 견딜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반복되는 상황.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이미 주어진 빛이 주어졌고 그 빛을 활용해서 그 반복되는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빛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 그 다음의 시험은 더 격렬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더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기주의는 이기주의를 낳는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을 사탄에게 계속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저희들의 이 예수님을 찾는 그 시간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반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당신의 빛을 거두시고 그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신다. 저희가 이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않고 저희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괴롭고 나의 품성이 연약한 걸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 세천사의 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일빛이 되는 이 시점으로 계속 인도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빛을 활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꼭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희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었죠. 네, 이 말씀
뒤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가져왔어요. 매일 생애에 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가 뒤따른다. 종국에 가서도 미래는 시작할 때와 똑같이 복잡하다. 우리는 주어진 빛을 따를 때 더 큰 빛을 받는다. 생애에 가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애의 빛에도 나와 있듯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도 그렇듯이 전혀 그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그 주어진 빛에 순종할 때 저희는 더 큰 밝은 빛을 밝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내 짐을 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저희는 더 큰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저희를 밝게 비추는 것뿐이지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 일상생활에서의 이 기별을 실천하라는 그 일들이 사실 이제는 주어진 빛에 순종할 때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근데 참 이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빛을 활용해서 정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내용인데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고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철저한 작업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나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 취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행복의 빛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위에 있는 쭉 내용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님이 증명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 빡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네 감사합니다 하고 혹시 받아들이는 분 계세요? 혹시 바로 그렇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오면은 또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래요 나한테만? 이런 불평불만 하는데 이 밑에 말이 참 용기를 많이 줬어요.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신실한 자. 근데 이 신실한 자가요. 착하고 품성이 월등히 뛰어나고 그런 사람, 이 신실한 자가 아니고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고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고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입증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밑에 이 말씀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그 시련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쭉 오늘 얘기했던 내용은 결국 고난 중에서 그분을 배우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불신을 내어드리는 그 신앙을 저희가 배워가는 내용을 쭉 살피면서 결론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시련을 믿음으로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을 의지하기를 저는 포기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자가 되어서 귀중한 승리를 얻고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고 고귀한 경험, 그래서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저희 모두가 꼭 부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거민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사들의 빛나는 반열과 연합할 때에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노래를 배우자.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말하자.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천사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도 비록 경험의 노래, 곧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노래는 부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 큰 위엄을 이해한다. 원수를 대항하는 표준을 높이 지켜들기 위하여 군임을 받지 않았던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 사람들이 뜨거운 한 일을 충분히 공명할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래, 이 경험의 노래를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시기에 저희가 배우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내 불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뻐 즐거워하시는 그분께 저희의 불신을 내어드리는, 그리하여 저희의 신앙이 참 기쁘고 평안이 가득 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노래가 저희 마음속에 꼭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